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거룩함의 초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거룩한 멈춤이 있는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보라.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본다. 1854년에 엘리샤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술의 한계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었다. 아무리 발전시켜도 느림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놓은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거울을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심지어 도착을 해도 거울을 보다가 내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겼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면 지루함도 불안도 좌절도 두려움도 힘을 잃는다. 결국 인생의 핵심은 시선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0일. 이 화평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기능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이 바로 선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정에도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친구들과도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십자가는 바로 그 화평을 누리게 한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화평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다.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바꾸는가? 첫 번째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 진노를 구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일은 십자가 외에는 바꿀 능력이 없다. 먼저 십자가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은 피할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이다.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통과하면 그 환난이 소망으로 바뀐다. 이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은혜다. 성경은 그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 시선을 근시안적으로 환난만 보게 만든다. 문제에 묶이게 만든다. 그러나 믿음은 전체를 보게 한다. 환난 뒤에 인내가 있고 그 뒤에 연단이 있고 결국 소망으로 가는 흐름을 보게 한다. 인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인격이다. 이것은 헬라 말에서 캐릭터라 하는데 인내 가운데 반복과 시간을 통해 사람의 성품 즉 인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진다. 연단은 강해진다는 뜻과 함께 깨끗해진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으로 또 연단은 소망으로 이끌어간다.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과정 전체를 보게 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중간 과정에 묻히지 않는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소망은 낙심하지 않는 힘이다. 싸우기도 전에 낙심하면 이미 진 것이다.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붙들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화가 임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십자가는 진노를 구원으로 바꾼다. 원래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런데 그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오직 십자가다. 이 구원은 인간이 먼저 손을 내민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6.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손조차 내밀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오셨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손조차 내밀 수 없는 상태이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구원은 내가 내민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민 손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느끼게 된다.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믿지는 장사를 하면 어리석다 한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 죄인을 위해 값을 치르고 원수를 위해 희생하는 방식은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셈이 맞지 않는다. 연약한 나, 죄인된 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는 셈범은 사실 안 맞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값을 지불하셨다. 연약한 나, 죄인된 나, 원수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방식은 뜻밖의 능력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희한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그 십자가 길을 좇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초대다. 화평의 다리를 놓는 삶,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다. 관계를 이어주고 막힌 것을 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영이시다. 그런데 이 삶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십자가의 방식이다. 거룩한 멈춤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관계를 살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